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추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침을 나르는 자의 힘에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를 그들이 알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말고 지극히 오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내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 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계속 방해 거듭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만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계속 방해 거듭 승리. 신앙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연약함이 어디 있을까? 이론과 지식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성도들 정도 되면 뭐냐? 실제가 좀 약해요. 실제가. 우리는 예배에서도 알고 기도에 대해서도 알고 전도에서도 알고 대한 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행할 때 진짜 믿음이 돼요. 행할 때. 행할 때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삭을 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아침에 모리아산 훗날 그게 예루살렘 성 그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제물로 딱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모세를 저지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너 아들 죽이는 거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나옵니까? 행함. 힘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경외하는 것을 말이 있었는데 진짜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행함이지요. 그래서 이 행하는 것 실제가 얼마나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교회가 시작됐어요. 천주교도 이전에 기존에 그런 천주교다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개신교 마찬가지예요. 개신교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1885년도 4월 5일 이렇게 부활절 때 들어와요. 우리 언더 감리교회 앞에.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오기 전 2년 전 이 교회가 세워져요.
황해도 소래라는 곳에 소래교회가 처음으로, 우리 개신교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 기본 상식으로 아십시오. 소래교회. 선교사가 못 들어오니까 하는 선교사님들이 먼저 한국어로 성경 번역을 해요. 근데 그 번역한 성경을 이렇게 조선인들한테, 이렇게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성경 복음, 말씀을 전해주는 데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제일 가 서사 그럽니다. 성경을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런 서상윤이란 분이 그 황해도 지역들, 북한 지역에서 그 책을 주다가 거기서 18명의 성도들이 결신을 해요. 그리고 그때 처음 세워진 것이 소래교회예요. 우리 상황을 보면 모든 게 달라요. 그 당시에는 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가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누가복음이라든지 그냥 분서, 조그마한 책, 마태복음 같은 거, 그런 것만 읽을 뿐이지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성경 공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말씀에 읽은 것, 쪽복음이죠. 쪽복음 읽은, 그 다음에 선교사를 통해서 우연하게 그 들은 대로 그랬어요. 시간이 흘러서 초기 우리 기독교, 그들은 어떠냐? 근데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예배에 대한 것은 잘 몰랐어요. 근데 예배는 생명을 들고 드렸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언제 더 능력이 나타날까요? 언제 더 큰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거기는 또 실제가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아는데, 많이 배웠는데 실제가 약해요. 예배 드리는 하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이죠. 그리고 분노란 144분이죠. 우리가 한번 하루 가운데 몇 번 기도하시는지. 우리가 일주일에 7일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정말 하나에 보실 때 우리의 말하는 것이 너 잘했다, 너 정도 상황이면, 너 정도 그런 형이면 너 기도 안 해도 된다, 너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 하나님 그럴까요? 아닐 거예요. 그래도요, 그래도. 초대교회는 환경과 역견에서 그걸 뛰어넘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 줘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모습을 넘겨주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실전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어떠냐, 악한 것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문제들, 어려움들, 시험거리들 왜 없겠습니까? 그거 싸워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도 하고 믿음의 시험과 장애물과 싸우긴 싸우는데 어때하냐? 이겨야 돼요. 저 따라서 합니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졌습니까? 모든 걸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기지 못한다 그러죠. 모든 성도들이 꼭 도착해야 할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천국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천국에 가야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기는 자예요. 왜요? 믿으면 시험 없어요? 어려움 없어요? 막히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수많은 장애물들, 안 되는 것들, 실패하는 것들, 좌절하는 것들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겨야 어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만 이기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어떤 것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아요.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리 느헤미야 있죠. 느헤미야의 큰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근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어떠냐? 아름답게 마무리했어요. 잘 완공했어요. 그러면 우리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제공하는데 그러면 장애물 없었을까요? 대적들이 없었을까요? 부족함은 그러면 없고 다 채워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 대적들, 그 다음에 방해하는 것들,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또요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는 게 많아요. 우리 선생님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 신앙이에요. 느헤미야는 처음도 열심히 했고 중간도 잘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무리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잘 마쳤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우리들이 보면 시작은 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하는 거 있어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고 마무리를 잘 마치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공사 시작 때부터 방해가 있었어요. 공사 시작 때부터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업심여기며 우리를 비웃었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이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 분수를 좀 알아라. 너희들 한 몸도 간수 못하면서 무슨 그 성벽을 짓는다고 그러느냐. 야 꼴값 하지 말고 포기해, 내려놔. 얼마나 업심여기고 비웃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을 배반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성도 이것은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예요. 고대 국가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거냐면 반역죄예요. 반역죄는 어떠냐면 당사자만 죽는 게 아니라 삼족이 멸할 만큼 큰 죄예요. 그네 어떠냐? 왕을 모반하려고 그런다 하니까 너희들 일하는 사람도 어때요? 이렇게 오해받으면 그 제국의 나라가 우리를 어떠냐? 죽이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에 막 밀려와서 일을 못하게 하는. 시작 때 어떠냐?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시작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해를 이겨내고 이제 공사가 진행돼요. 근데 공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들이 멈추지 않아요. 또다시 계속 집요하게, 더 악랄하게, 더 마음에 그 절망감을 주는 말들로 막 공격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 미약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몸 하나도 건수하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 가족들도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너희 집이나 살피면 되지. 그렇게 나약한 것들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약하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실제로 어떠죠? 약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도 약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약할 수 있어요. 이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약하면, 못 배웠으면, 우리 가정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미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다시 말하면 혼자 힘으로 안 되고 누가 도와줘도 힘든 일인데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다, 어리석은 것들아. 이것은 이 큰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어떠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또다시 스스로 경고케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제사를 드리려는가? 우리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제사를 드려요.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제사를 드려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완공해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제사 못 드려. 제사 못 드린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해봤자 소용없어. 하다가 고생하니까 빨리 그만두는 게 나아 하면서 막 낙담케 하는 말들을 얼마나 쏟아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이 일이 어떤 일이냐, 하루에 마칠 수 있는 작은 일이 아니야. 얼마나 큰 일인데, 얼마나 넓은 일인데 너희들 아기들 같은 장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너희들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면서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야, 이 바보들아, 정신 차려. 너희들이 안 된다니까. 그만두라니까. 지금 했던 것까지 이것만 해도 잘한 거야. 더 이상 하지 마. 끝 못 봐. 마무리 못 지어 하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데 그 공격을 또 이겨내요. 성경 말씀 6장에 가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어떤 것만 남냐면 문 하나만 다르면 다 마무리가 돼요. 문 하나만. 근데 그때도 또 와서 공격해요. 마지막까지 완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지막까지 공격해요.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 항상 어떠냐? 마귀는, 세상은 마무리 못 지켜요. 문짝만 닫으면 되는데 문짝 못 닫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 임종을 어떠냐? 주님 손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임종 순간에 어때요? 마귀가 장난쳐요. 곁길로 가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정, 자녀들, 가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직장생활, 사업 경영하는 일들에 대해서 재정 문제, 부족한 면들, 그런 것들이 안 생깁니까?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막힘이 없이 교회들은 잘 되나요? 아니에요.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고, 과정에도 어려움도 있었고,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었고, 막힌 것들도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공사를 시작하는데 시작 때부터 방해했고, 과정에도 방해였고, 마무리 짓는 것까지도 계속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는 시작 때부터, 과정,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보십시오. 모든 여건이 잘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들, 장애물들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역을 잘하는 사람도 보세요. 사역을 잘하는 사람도 어떠냐면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힘든 것들, 막힌 것들이 없었느냐? 아니, 있어요.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이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경영에서 성공한 사업가들 보십시오. 처음부터 잘 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봐요. 불경기를 맛보고, 그 다음에 경제적 위기를 겪는데 그것들을 잘 이겨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없이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야. 다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과 고비들을 이겨내는 거. 그래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들에게 그런 방해들, 어려움들, 대적들,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생길 텐데, 그들 이기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전제드릴게. 그게 어떠냐면 마음이 중요해요. 저 따라서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사역과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말 하죠? 호랑이에 물려가도 뭐 하면 산다고요? 정신 차리면. 이게 틀린 것 같지만 일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호랑이 만나면 어때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막 모든 동물들이요, 호랑이를 만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두려워서 멈춰버린대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렸어요. 물려가지고 어떠냐? 호랑이 집으로 끌려가면 어떨까요? 정신줄 놓죠. 죽어요. 근데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어때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라는 거. 우리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 1위예요.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살할까? 자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이 무너졌을 때 자살하는 거예요.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자살 안 해요. 마음만 굳게 먹으면 어떠냐?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어떠냐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 그러냐면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생명의 근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잠언서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 심령이 나오죠. 심령은 정신, 마음을 말합니다. 심령이 정신이 딱 강하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심령이 마음이 정신이 무너지면 병을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뭐냐면 정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문제 만났을 때 극복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지금 여러분의 문제, 상황, 막힘, 실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우리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떠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 어때요? 도와주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하려는.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어때요? 방치하는 분 아니에요. 위면하는 분 아니에요.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거냐? 의심을 심어줘요. 두려움을 줘요. 낙심과 절망을 줘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힘든 일이 있으면, 계속 실패하면, 계속 막히면, 여전히 앞길이 어두우면 거봐, 마귀가 그래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야, 너 기도야 무슨 응답이 있었느냐? 너 기도해서 잘 된 게 뭐가 있어? 너 응답받은 게 뭐가 있어? 기도에 대해서 어떠냐?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떠냐면 더 나가서 너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 상황은 절대 극복할 수 없어. 그러면서 어때요?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케 만들어요. 그리고 어떠냐면 야, 이거 큰 문제 앞에 난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떠냐? 마음을 공격해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낙담하고 좌절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떨까요?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좌절케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면 우리에게 어려움 만났을 때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너 혼자 아니야. 사람 떠나갔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다 유면했냐? 괜찮아.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셔요? 내가 있잖아. 나는 너 안 떠나. 임마누엘 함께 하셔. 거기서 어떠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가장 큰 위기 속에서도 너를 절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떠냐? 내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내가 도와줄 거야. 우리 목자에게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떠냐면 늑대를 쫓아내는, 그리고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목을 딱 끌어안아가지고 건지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그런 능력의 막대기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깊은 우렁에 빠졌을 때, 시로와 좌절에 빠졌을 때 지팡이를 어때요? 끌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좌절이 아니라 위로를 줘요. 힘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여? 마음을 먼저 살려요. 우리 성도 지금 막 좌절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마귀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힘들어도 어때요? 내가 너 함께해. 내가 너 유면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일으킬 거야. 내가 너 수렁에서 건질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상황을 바라보면 어려워요. 모세와 비교할 때 자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린이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무주공산이어가지고 가서 어떠냐, 서부 개척 시대에 그냥 땅만 꽂으면, 깃발만 꽂으면 자기 땅에 드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은 7 부족국가가 있어요. 강한 민족들이에요. 전쟁에서 질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있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큰 과제가 있으니까. 앞에 큰 적들이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조상들이 약속한 것대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너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어때요? 율법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라.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삶에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마음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나오는 대적자들의 말, 도비야, 산발랏,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유대인들 정말 약하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먹을 것도 부족해요. 자기 입 하나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할 가족까지도 지금 책임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벽이라는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적자들의 말이 맞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하는 게 맞아요. 중단하는 게 맞아요. 인간적으로 맞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맞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상황에 닥쳤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떠냐, 오늘 말씀처럼 대적자들에게 우리를 공격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연약해요. 우리 가정도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 현실이라든지 우리 하늘문교회 현실도 어떠냐, 힘든 상황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에 답이 안 보여요. 계속 해왔던 것이 어떠냐, 막히고 실패하고, 우리 청년들도 뭔가를 막 하는데 계속 막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야,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해도 길이 없다, 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던 우리 이제 학생들이 취업이 계속 안 되니까 어떠죠? 될 대로 되라며 내려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떠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상처주는 일들이 있으니까, 실망한 일이 있으니까, 신앙도 그만하지 마, 섬기는 것도 그만하지 마,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믿는 사람도 어때요? 죽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죽고 싶은 마음도. 우리 엘리야라는 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열정 있는 선지자였지만 큰 그런 두려움과 공격 앞에 어떠냐면 좌절감이 들었어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좀 내 생명을 이제는 거두어 주십시오. 사는 거 괴롭습니다. 이렇게 살아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서 자살은 못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기를 원하시죠. 우리 같은 평범한 신앙인들도 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힘들면 그런 생각 들겠죠. 현실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도 계속 실패하는 것들은, 그리고 답이 안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하여금 어떠냐, 좌절케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떠냐,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신비는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줄 아세요? 힘이 생겨요. 죽으려고 했는 사람이 예수 만나보세요. 죽을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죠? 살고자 하는 의욕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안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찾았는데 더
더 좌절하고 더 낙담하고 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아니죠. 하나님 찾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다시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신앙의 신비. 신앙의 신비.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힘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 문제를 이기고 그 다음에 대적들을 이기고 모든 실패를 이겨내고 일어나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윗의 성공한 것만 보면 안 돼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장애물과 대적들과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어때요? 이겨낸 거예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칼과 창과 화살들이 날아오는 그런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기서 살아남고 승리하거든요. 엄청난 것을 이겨낸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이 문제들을, 이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느냐?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시편 18편 1절 말씀, 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그죠? 나의 힘이신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 여러분의 힘은 누구예요? 우리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왕에게 힘이 될 만한 거 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군사력도 엄청난 힘이잖아요. 경제력도 힘이죠. 왕권이 가지고 있는 힘, 놀라운 힘 얼마나 강합니까? 다윗이 가장 강력했을 때는요, 애굽 나라와 버금갈 만큼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졌어요. 재정도 넘쳐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파란만장한 위기 순간마다 자기를 지켜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고백이 나오냐? 나의 힘은 군사력 아니다, 왕권 아니다, 경제력 아니다, 나는 하나님 힘이다. 우리 사람들, 여러분에게 힘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이상한 신비, 힘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 사람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안 생겨요. 근데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그 다음에 막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어떠냐? 좌절했어요. 야, 이제 우리 못하는 것 같다. 이제 우리 힘들다. 그런 막 마음이 막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때 느헤미야가 어떠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4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문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대로 직구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위기 순간에 느헤미야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 돈 없는데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막 돈을 팍 부어주십니까? 안 부어주셔요. 하나님 나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상대 나 붙여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결혼 상대를 딱 해가지고 딱 보내주십니까? 안 보내주셔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부흥 뽕 하고 이렇게 부흥됩니까? 우리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유익이 뭐냐? 가장 큰 유익이 평안이에요. 문제 가운데 낙담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살해하잖아요.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때요? 힘을 주셔요. 용기를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면 달라요. 그리고 기도하면 먼저 하십니까? 지혜도 주셔요. 지혜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느헤미야야, 지금 대적들이 많지, 너 공격하려고 그러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작업도구를 들고, 그리고 반절은 적들을 대비하고 반절은 열심히 공사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 다 알잖아요.
우리 게으름의 문제고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지. 답을 알고 있어요. 답대로 안 하는 거예요. 답대로 하면 힘이 안 생기네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때요? 답 이미 알고 있는 답 가운데 다시 어때요? 일어나서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필요하면 뭣도 주셔요? 지혜도 주셔요. 기도는요, 힘나게 말고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길이고,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어때요?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성도들도 또 예수님처럼 지금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저 따라 삽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기시는 분이다. 하늘문 교회도 이게 예수님처럼 모든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의 가정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사업장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의 장애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거듭된 시험이지만 다 이기잖아요.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느헤미야도 이겼고 우리도 어때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따라 삽니다. 나도 이길 수 있다. 지금의 문제들, 장벽들, 어려움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